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로만 카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은 1962년 10월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할 때 미국과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었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와 소련의 후르시초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전쟁을 막은 미국의 영웅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노만 카슨스입니다. 그런데 이 노만 카슨스는 희귀한 병인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척추를 비롯해서 온몸이 굳어져서 죽는 병인데 의사는 이 병을 진단을 하고 노만 카슨스에게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노만 카슨스는 병원을 떠나서 조용한 별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별장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먹을 음식과 진통제 그리고 그곳에서 죽더라도 웃으며 죽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미있는 코미디 비디오 테이프를 잔뜩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코미디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을 해서 그 프로를 보면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얼마 동안 지내던 그날 자기 자신도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는데 온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실컷 웃은 날은 진통제를 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더 잘 잤습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그에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온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필 수가 없었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펴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감동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노만 카슨스와 함께 가족들은 그곳에 한참 동안 머물렀는데 가족들은 노만 카슨스와 함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웃기기도 하고 웃으면서 마음껏 웃음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노만 카슨스의 몸에 병이 점점 더 호전되었고 드디어는 그 병을 완치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으로 그의 몸이 치료된 노만 카슨스는 너무나도 신기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의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노만 카슨스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소설을 꾸몄다고 생각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노만 카슨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웃음이 그런 치료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웃음이 과연 모든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들은 놀라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웃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만 카슨스도 자신의 전공과는 관계없지만 의과대학 교수 밑에서 보조 일을 하면서부터 그도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의과대학의 정식 졸업생은 아니었지만 그 의과대학에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이 분야의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노만 카슨스는 미국의 UCLA 대학교에서 75세까지 이 웃음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는 웃음이 얼마나 인간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노만 카슨스는 자기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해서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게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입니다. 1979년도에 출판된 이 책인데, 이것은 출판이 되자마자 미국 사회와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이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웃음은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가 된다는 겁니다. 웃음은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가 된다는 말입니다. 웃음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방탄조끼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고 삽시다. 세금도 안 내는데 까짓 거, 부도 날 것도 없는데 실컷 웃으면서 삽시다. 그렇게 근엄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삽시다. 사람은요, 40대까지는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살고 40대 이후로 그는 자기가 만든 얼굴로 산다고 그럽니다. 즐겁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러면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삼보가 있어야 됩니다. 삼보. 첫째는 기뻐, 둘째는 예뻐, 셋째는 바쁩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기쁘게 살면 예뻐지고, 기쁘게 사는 사람 바빠집니다. 예? 여러분, 그러므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천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면은요, 더 젊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윌리엄 프라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람이 한바탕 웃게 되면 사람의 근육이 650개가 있는데 650개 가운데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번 웃을 때 231개의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은 위장의 근육이 움직이니까 소화 안 될 리가 없어요. 위장병 걸린 사람들 보세요. 웃지 않는 사람들 위장병 걸립니다. 심장병 걸린 사람들 웃지 않아서 걸리는 거예요. 웃는 사람 심장병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웃을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뇌도 움직이기 때문에, 뇌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 좋고요, 지혜롭고요. 웃는 사람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프라이 교수는 사람이 1분을 웃게 되면 이틀을 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 번 여러분들이 신나게 웃으면 생명이 이틀 연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보다도 여자가 평균 연령 7년을 더 산다고 그러는데 왜 여자들이 7년을 더 사는 줄 압니까? 남자는 이성적으로 살고 여자는 감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요, 여자들은 그거 보고 좋다고 웃고 슬프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울잖아요. 남자는 무뚝뚝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 보면서 말해요. 전 방 안에 방에 있는데 화가 돼서 우리 집사람 텔레비전 보면 뭘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은지 그냥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쁜가 봐요. 예? 사람들이 나보러 대학생하고 같이 사냐고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 젊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예?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고 살지 마시고요. 이 인상 쓰고 살면 독약 먹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사세요. 웃으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뻐, 예뻐, 바빠. 다시 한번 하세요. 기뻐, 예뻐, 바빠. 사업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기쁘게 사는 사람 사업 잘 돼요. 장사를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손님 맞이하는 가게 가고 싶죠? 예? 그냥 화난 사람처럼 얼굴 그냥 인상 북북 쓰면서 물건 아무리 싸게 줘도 그 집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니면 우리 교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손님들한테 정말 기쁘게 손님들 맞이하고 그러는 사람들 장사 잘 되더라고요. 장사 안 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장사 안 되는 건가? 내가 사업이 그래서 망가지는 건가? 기쁘게 사세요. 할렐루야. 기쁨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기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웃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항상 기쁘게 살라고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로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염려 다 붙들어서 주님 앞에 묶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너희들 돌보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냐, 그런 얘기예요. 예?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염려하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중환병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 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병의 진단을 받고 온 가족이 초상집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몸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럴 때일수록 가정이 똘똘 뭉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데 가족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말씀도 제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위로하는데 설교가 안 들어온다니. 그리고 제가 오히려 그에게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분이 우니까 그분 손 붙잡고 저도 같이 울었죠. 참 동안 같이 울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분이 교회 나와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제 손 붙잡고 같이 울어주시는데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요, 누구의 얘기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누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는 사환이 달려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주인의 10남매의 자녀가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다가 그만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 깔려서 10남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 어르신의 모든 재산인 가축들을 적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자식을 데리고 가도 10명 가운데 5명만 데리고 가지, 글쎄 모조리 다 자식까지 다 그렇게 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욥을 시험한 사탄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욕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책감을 만들고 죄책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하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다가 찬양을 하니까 어떤 분은 말이야, 아유 목사님 노래도 되게 못하네,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 설교 들으러 왔지 노래 들으러 왔어요? 다 여기 서봐요. 선거 자체가 떨리는 거예요. 40년을 설교를 해도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떨려요. 하나님 앞에 서서 떨리고 도끼는 뜨고 있는 여러분들 쳐다보니까 떨리고. 노래 잘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가사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주간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믿음 안에서만 살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뿐만 아니라 뭐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같이 있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약속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말이에요. 어린아이 부모만 잘 만나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 잘 만났는데 먹을 거 걱정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병든들 지가 걱정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 그거 엄마가 할 일이지요. 어린아이가 학교나 가려면 앞으로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2억 원 3억 원이 돈 든다는데 어떡하지? 어린아이가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엄마가 할 거예요.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엄마 슬하에 있으면, 아버지 엄마 슬하에 있으면 그것은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과 같이 여러분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손 놓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현장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토벤은 32살 때 자살을 하려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습니다. 나는 지난 6년간 나아진다는 희망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절망이다. 나는 기모거리다. 음악가인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예민해야 할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다니 이 불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잠시 후면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 불행한 존재요.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이때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그 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을 허락하소서. 너무도 오랫동안 진정한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토벤이 이때 죽지 않고 그는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는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그는 기모거림에도 불구하고 작곡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24년이 지난 어느 날 비엔나 카른터 극장에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작곡한 부류의 명작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극장은 온통 환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은 인생의 기쁨을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작곡할 수 없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이렇게 위대한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기모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될 때 이런 위대한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기모거리 된 그 환경만 바라봤다고 하면 절망으로 원망함으로
그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고 절망했다고 하면 그는 아마 그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니다.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 환경을 극복하고 나도 위대한 음악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가슴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어 라고 탄식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사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저는 결론으로 이 말씀을 여기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슬퍼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